회개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용서받은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이 주의 날개 그늘에 보호받고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38장입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강영철 장로님 대표기도 드립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으시듯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초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였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와 세상의 법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믿음 없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연약함을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해결될 것 같던 코로나의 상황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지금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보다는 인간의 과학적 능력을 의지하였던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음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민감한 삶을 통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더욱더 고통받는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헛된 이념과 정쟁, 집단 이기주의와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의 온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며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유된 이웃을 돌아보며 섬김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심으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져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또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교회와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을 과일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풋풋하게 싱싱하게 또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시들어 버린 것이 인생이다. 처음에는 싱싱하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넓고 또 쭈글쭈글해지고 또 병들고 하는 게 인생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인생을 실타래라고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쉬는 실이 아주 참 바르게 쉬다가 좀 지나고 나면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서 그렇게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별 안 되는 엉킨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실태래라.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참 우리에게 참 많은 어두운 것과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노래처럼 주님이 우리 길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넉넉히 극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꼼짝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이런 꼼짝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즐겁게 삽시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고, 예수 안에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입니다.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인생이거든요. 특별히 또 참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좋아하는 것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저렇게 살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 하기 위해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하기 위해서,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화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하고
야구 경기도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 즐겁게 사는 것, 좋아하는 것 하고 사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한테 가서 너희 뭐하러 나갈래?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이야기해라. 바로한테 바로 이야기해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든 아니면 인터넷에서든 아니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삶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5을 바꿔도 만족하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6번째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삶은 엉망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 갈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문제 해결되는 거지.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문제 해결되는 거지 예배 안 드리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는 바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 너희 예배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희 드린 예배는 잘못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예배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 가장 좋아할까요? 첫째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예배를 너희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헛되이 예배 드린다. 수고는 하지만 의미 없이 목적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뭔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면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월십인데 가장 소중한 가치 매김,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는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을 대우했더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과 재물까지 겸해서 지혜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안수하는 게 있습니다. 번제단에 또 제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양에게 내가 안수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도 맡깁니다. 내 모든 삶도 맡깁니다. 내 모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아서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하면 자기를 맡긴 내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내 죄를 태우고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가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은 내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힌다니 그런데 이제 내가 상하다 오지네 십자가 못 박았다 번제를 올렸다 그랬습니다.
로마 12장에 뭔가 하면 바울은 그렇게 호소합니다. 네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니까 산제사들아 우리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또 예배는 뭔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예배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삶의 모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삶의 무의미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만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말씀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드린다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가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걸 예배했다, 의미 없이 예배했다 이 말이죠. 우상 숭배하듯 예배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자기 편리대로 예배했단 말이고 하나님을 자기 이용물로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나라를 북쪽에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쪽은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인데 이쪽에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예배 드릴 때 어디 가는가 하면 예배는 역대하 6장 6절 또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7장 1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해라라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를 세웠는데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남쪽으로 있으면 내가 중간에서 완전히 팽당하겠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내가 지금은 왕이지만 나중에 백성들이 배신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은 역사적 또 유명한 자리를 찾다가 단과 베델에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마련합니다. 근데 남쪽에는 법궤가 있지만 북쪽에는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여로보암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우상 32장에 그 우상을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우상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신을 만들었어요. 남쪽에 갈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단과 베델에 예배할 수 있어. 나중에 베델이 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리심산으로 그렇게 분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자기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 여기 예배 드릴 수 있어. 여기 축복의 산이야. 여기 봐. 여기도 하나님의 상징인 봐라 금송아지 있지 않느냐. 우상을 만들었어요. 임재의 상징물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한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금나오로 뚝딱 음나오로 또 하듯이 하나님 나의 도와주는 대 내가 하나님을 대비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내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 동참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안 된다. 너희들은 이미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와 유다가 이게 피가 통해버리는 그러니까 동족, 종족, 지리적 성별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민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해서 배척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또 그래 우리 원래 조상들이 했던 그 그리심산에서 우리 예배하면 된다 해서 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생수의 근원되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이것은 우상 숭배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3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존재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했다. 너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예배의 분명한 의미를 모르고 드린 것이다. 예배를 마치 너희들이 수염을 이용해 먹은 것이다. 그래서 바른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리는 것이, 의미를 목적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가장 소중한 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네 대용품으로 삼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 가장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느냐 하면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하는데, 이게 보니까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데 그 아는 게 뭔가, 구원은 유대인이 난다. 이 구원 유대인이 난다는 말은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 할 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아닙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뒤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왜 예수님 드리는가?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실체라는 단어입니다. 실체, 사물의 실체.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드리는데, 양은 모형이지만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예배의 실체이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에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거로 이 제물되는 실체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깨달은 분이 누군가 하면 세리요한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이미 이사야에서는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물이 죄악을 인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실체이신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헐라가 2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알레theia, 그리고 자신이 실체이신 진리. 구약은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실체이다. 그런 거로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속죄 제물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예배는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그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기억해서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축제고 감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가 축제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장소요, 축제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내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기억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배를 자꾸 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신인 양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살려고. 어떤 정신병원에서 환자 하나가 운동장을 쫙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에서 이 다른 환자가 뭔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니 내가 예수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층에서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환자의 뺨을 딱 때리면서 나는 네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다 자기가 예수인 줄 생각합니다. 내가 마치 신인 것 생각합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님만 내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란 말이죠. 세 번째,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배의 의미를 아는 거거든요. 둘째는 뭐랬습니까?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장수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온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배 어디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는 뭔가 하면 예배는 장소 문제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간혹 사람들의 예배 습관을 보면 말라기 1장 13절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웃음치며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항상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601년에 아라랏산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항상 제일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처음 것,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은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고 처음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다. 그래서 처음껏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이라는 개념이 처음껏 만물, 초태생, 마다들 전부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 내 건강, 내 삶, 내 모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주를 높이고 하나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 살겠다. 이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일 예배 성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첫날을 드립니다. 일이라는 개념이 첫 끝이거든요.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 개념을 보면 짜투리 아니면 또 찌꺼기를 드릴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짜투리 찌꺼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나면 교회 나가겠다. 시간 나면 헌금하겠다. 물질 남으면 헌금하겠다. 짜투리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1장 3절을 치면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게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시편 40편 6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뭔 말입니까? 이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그거 안 듣는다. 번제, 속죄 안 듣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찌꺼기 그 번제인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네 자신을 원한다. 온전한 걸 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 드릴 때도 온전히 드리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참 답답한 건 뭔가 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핸드폰을 끼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온전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먼 산 쳐다보고 잡생각해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온전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보에다가 오타 없나, 주보에 오타 없나, 그거 찾아가면서 오타 발견하는 그 예배 아니에요. 온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설교 목사님 또 실수하는 거 없나, 그 찾으려고 하는 그것도 예배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복장을 보면 결혼식 가는 복장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그냥 일상복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거 예배 아니에요. 바른 온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온전히 뭡니까? 저는 참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건 뭔가 하면 참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전부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은 다 은퇴하면요 나이 들면 다 할 일이 없지만 교회는요 은퇴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아무 옷 입고 할 때지만 여러분 교회 오는 가장 멋있는 옷 입고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 이런 좋은 옷 입고 나올 겁니까? 여러분 세상 가장 불행한 건 뭔가 하면 좋은 옷 사나는데 입고 갈 데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뭔가 옷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일마다 좋은 옷 입고 교회 올 수 있다는 이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요 갈 데 없으면요 얼마나 그게 사람이 참 무력합니까? 내가 뭔가를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1등했다, 뭐 옷도 샀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나와서 커피 한번 사고 싶은데 여러분 5만 원만 사람들 사고 싶은데 살 기회가 없다. 이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좋은 곳 있고 일할 수 있는 좋은 교회 주신 것 하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잡생각하고 졸고 핸드폰 보고 그냥 다리 꼬아 앉아가지고 그냥 팔 꼬아 앉아가지고 멍하니 멍 때리고 있고 그 예배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한 예배, 의미를 알고 드리는 예배. 내 자신이 이용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살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주님만 높입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살 때 얼마나 우리는 즐거운 인생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 잘 드려서 어떻게 인생 됐습니까? 예배에 어떤 인생 됐습니까? 솔로몬은 부귀 영광과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동물에다가 비유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비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0세부터 1세는 왕처럼 대우받는다. 그래서 이 0세부터 1세는 항상 비유를 맞춰주는 걸 좋아한다요. 2세는 뭔가 하면 돼지에 비유하더라고요. 흙탕물이 뒹굴어도 희그리고 웃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0살은 염소라 염소 비유하더라고요. 정신없이 장난치며 천방지에 뛰어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18세는 말에 비유하는데 덩치 커서 힘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결혼할 나이는 당나귀에 비유하는데 가정에 멍에를 매는 거, 가정에 짐을 지는 걸 좋아한다. 중년이 되면 개를 비유하는데 개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는 걸 좋아한다. 노년이 되면 원숭이를 비유하는데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썰렁한 개가 하더라도 아재 개가 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웃기려고 가정에서 한번 웃기보려고 이게 이제 어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1세 왕처럼 대우받다가 나중에 원숭이처럼 대우받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인생 전체는 어쨌든 왕이든 염소든 돼지든 말이든 개든 당나귀든 원숭이든 다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더 즐거워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뭔가 할 때 예배라는 게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냐? 의미를 알고 예배를 예수님이 예배 대상인 알고 온전히 예배 드려서 솔로몬이 1,000번에 드려서 난 다음에 받은 축복 제목을 낸 건가 생명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620장 찬송함 예물 드립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람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시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11정음 드립니다. 김영덕 집사님, 강발전 재영 집사님, 조기순 집사님, 설미정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김양희 권사님, 최준식 집사님, 최정현 집사님, 성경금 조기순 집사님, 김양희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강발전 재영 집사님, 성경진 자매님, 주차장금, 특별주차장금 성경진, 주차장금 조기순 집사님, 최영규 집사님, 강팔 집사님, 김양희 권사님, 김미화 전사님, 차량금 김양희 권사님, 강팔 집사님, 최영규 집사님, 조기순 집사님 드립니다. 전동금 김양희 권사님, 조기순 집사님, 강팔 최영규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물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차량전도 선교 주장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정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며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는 귀한 종들, 강팔전 최영규 집사님, 조기순 집사님, 최정인 집사님, 김영관 집사님, 박임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감사하는 이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영육간의 강건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우리의 수고와 염려와 근심까지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이 예배 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죄종들과 이 시간 머리 숙인 죄종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 참석하는 무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입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다시 인사. 예배 성공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1부, 2부 드리니까 이런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은 1부 예배 참석